유튜브 형님들 인사 받겠습니다. 허방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제 영상은 소수의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만 공유하는 영상이라 영상 제작에 큰 의의를 두지는 않습니다. 뭐 10분이 보시면 10분이 보시는 대로, 100분이 보시면 100분이 보시는 대로, 좋아요, 싫어요도 상관없고요. 저는 저와 이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획을 한 거였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성을 잃지 않고 수익 구조라 무슨 많은 구독자를 원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저와 어떤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저의 경험담을 나누고 저의 지식과 여러 가지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제가 가고자 했던 방향하고도 조금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옆에 이제 친구 각질이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서로 뜻이 맞아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도 해보고 수익도 내고 거기다가 덤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포부나 이런 것까지 섞어서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사실 그 친구는 안 하게 됐다고 저번 영상 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원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궁극적인 목표점이 저처럼 인생에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인생의 고통을 해소시켜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와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안이 조부님 때부터 굉장히 잘 사는 만석지기, 이만석지기 그런 큰 부호였고, 그런데 이제 집안에 원래 신기, 이렇게 묵기가 강해서 제 어머니는 무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원래 사남매인데 제 밑에 남동생도 알 수 없는 열이 나는 몸의 병으로 인해서 2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정말 만석지기로 잘 살던 집안이 3대는 간대인데 망하면 어떻게 단기간에 그렇게 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부님도 만석지기셨고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지식인 엘리트셔가지고 아마 1960년 그 당시에는 연세대학교 소속 합격으로 다니셨으니까 굉장한 인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고 자란 곳이 대구인데 그쪽에서 아버님의 집도 내치 있었고 시장통에 2층짜리 상가 건물도 있었고 부족함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산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정말 이 잘 사는 큰 기와집에서 손을 잡고 온 가족 산속으로 들어가더래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 산속에 다 헐어가는 산 꼭대기에 있는 초가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꿈을 꾸고 불과 2달 만에 집안이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겪어서 알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고통이 계속됐죠. 고난이 계속됐죠. 어머님은 몸이 아프셔가지고 암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아프셔가지고 사실은 무병인데 치료를 못하고 치료는 하셨지만 호전이 없이 많이 앓다가 가셨는데 저기 죽기 전에 저희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던 게 이 집안에 어려운 내력이 있으니까 너 때라도 풀어봐라. 그러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무속 기운을 타고 나섰는데 외할머니가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무슨 무당을 시키냐.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는 절이에요. 절에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어머니는 어릴 때 그러면 교회 가겠다고 고집해서 또 교회를 가시고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유년기를 보내시고 결혼해서 저 낳으시고 제 동생들 낳으시고 그러면서 계속 가세가 기우는 거예요. 나아질 기미가 없고 제가 아마
7살 때인가 그때 집안이 좀 딱 망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지. 완전히 망하고 나서는 이 일생의 모든 주변에 어머니, 아버지, 저희 형제들, 뭐 저희 주변에 가까운 인척들 사촌 이내 잘 살고 뭔가 잘 풀리는 인생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많이 갔죠. 미션 스쿨도 다니고 교회에서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수련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신학 때 가서 전도사 되라 목사 되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할머니 손을 잡고 절을 가고 연구를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은단 말이에요. 뭐든가 뭐 다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성경 그 100% 믿습니까? 나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서. 참, 왜 알게 모르게 이런 기독교든 불교든 이런 사이비가 세상에 판을 치는가 싶어서 제가 종교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90년 동안. 아, 과연 그 안에 답이 있구나. 성경도 개구라경, 불경도 개구라경. 그러면 종교의 진실이 뭐냐? 우리 저기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 과목에 사회나 세계사나 역사나 보면은 나오잖아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고대 종교, 근대 종교, 현대 종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샤머니즘에서 토테미즘, 애니미즘 내려가서 그말 때 종교로 형성된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적인 종교. 옛날엔 뭐 부족 국가였으니까 부족에서 믿는 하나의 종교가 된 거고 그런 식이니까. 그럼 원초적인 인간의 종교는 이 샤머니즘이라는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이 역사가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오래 이 전까지는 알지만 처음에 이게 시작된 시초는 모르죠. 또 그것은 인간의 하나의 경험과 지식과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하나의 쌓여온 정말 진실한 이 경험치가 쌓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런 공동체 속에서 발달한 종교죠. 샤머니즘이라는 게. 결코 뭐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처럼 누가 천지를 창조했고 그 천지를 창조했던 그 신을 인간이 창조했다니까요. 역사학으로 연구하면 성서는 성서 보고 하고 그렇죠. 역사학으로 다 공부해보면 그거 야훼를 만든 사람이 있고 뭐 부처야 인간이 스스로 나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사람이지만 뭐 이슬람의 마호메트 같은 알라시는 옛날 페르시아의 알라라라는 그 토템 신을 기반으로 해서 마호메트가 거기다가 계시를 얹어가지고 만든 게 이슬람교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 반드시 시조가 있는데 이 무속신앙은 시조가 없어요. 시조 위에 누가 있고 시조 위에 누가 있고 계속 찾아보면 계속 시조가 계속 올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그러면 이 아시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최초의 무속신앙이 어디냐? 우리의 무속신앙은 원래 몽골에서 내려온 거니까 중국의 만주족, 배화족, 한족이라 그러죠. 우리 조선족. 이 한반도가 중국하고 이 반도에 붙어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몽골에서 내려온 후손들이 원시부족 때 갈라져서 내려온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속신앙도 보면은 한국에서 하는 무속이나 저기 몽골에서 하는 무속이 비슷해요. 약간 살아온 세월이 틀리고 환경 문화가 틀려서 좀 다르게 발전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과연 원조가 뭐냐? 지금 살고 있는 그 몽골 땅에 있는 무속도 원래 그 이전에 러시아 바이칼 호에서 퉁구스 원시림에서 살던 예벤키 샤먼이 최초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벤키 원시인들이 다른 부족도로 갈라지고 맨 밑으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7만 년 전에 이 몽골 땅에서 몽골인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연구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 고대 신화, 단군 신화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저기 러시아의 브리야트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바이 게세르 신화를 차용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면 신화는 똑같은데 그게 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뿌리를 찾고 우리 집안의 내력이 무속 신기가 강해서 도저히 이거를 업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 교회 백날 다녀보면 뭐합니까? 교회 가가지고 풀린다는 신이 싫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이 강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 할아버지가 가도 못 눌러요. 교회를 눌러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오랜 경험과 고통을 하면서 제가 막 평생 동안 진짜 돈을 많이 벌 때는 막 1년에 막 2억씩 벌고 해도 정말 2천만 원, 3천만 원 벌기가 힘들었어요. 벌면 뭐가 빠져나가. 내 손에 안 붙어 있어, 돈이. 미치겠어요. 무속인들, 한국에 있는 무속인들 찾아가면 1000명 중에 9,999명은 사기꾼이라. 이 공부를 한 10년 해요, 무속인도. 10년을 했는데 신기가 있을 때 잘 맞추고 잘 해주는데 신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10년 공부하고 밖에서 활동한 것과 20년 공부한 걸 버려요? 다른 직업을 얻어요? 직업은 못 얻죠. 2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면은. 그냥 말로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때려잡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인들 제가 가보면은 진짜 신기도 없는 새끼가 사당이라 그러죠. 무당이 아니라 사기꾼 무당이라 해서 사당이라 그러죠. 사당년 놈들이 가가지고 뭐 부담번 하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그래 그걸 해가지고 정말 나 지금 돈 없어요. 돈 없는데 내가 지금 빚을 내서라도 1000만원 끌고 가서 그걸 해가지고 되면은 안 되면 그 사람도 책임 안 집니다. 구술한 거는요 사기가 아니에요. 막말로 억대 수십억대 구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가 소원했던 일이 안 풀린다고 고소하면은 이제 사기죄가 됩니까?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법률상에. 정말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 수백 명의 무당을 만나봐서 진실되게 딱 얘기해주는 무당은 저희 한 분 딱 봤어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사당을 하시다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안 하시더라고요. 갔더니만 복비도 안 받으세요. 너는 이런 운명이 딱,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정말 아무 얘기도 너는 지금 돛줄이다. 원래는 무당을 받아야 되는데 네 팔자에 무당이 없어. 그러면서 너 구술하고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너 운명을 풀어줄 테니까 하재. 그래 그렇게 하니까 뭐 이거 최소한 넌 돈이 없으니까 요만큼만 받을게. 뭐 150만, 200만 원 받고 뭐 2번, 3번 하고. 얼핏 사니까 그것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은 안 돼도 뭐 한 7, 800 되겠더라고. 근데 그거보다가 한국 무당들은 자기 밑에 후타로 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거 점사도 보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이 주종관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내 운명이 풀려서 돈을 잘 벌어도 썩 유쾌할 것 같진 않아요. 난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게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내가 원하던 걸 한 가지를 주면은 사실은 한 가지를 주고 한 가지를 받고 두 가지를 내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절을 안 가는 건데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 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럼 한반도나 이렇게 이 중국이나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무속 신앙의 발원지가 러시아 바이카로에 있는 에벤키 샤먼인 거예요. 10만 년 전부터 그 샤먼 신앙이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겠다. 정말 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주머니 진짜 3천만 원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 6천만 원 쓰게 돼요. 안 되겠다. 평생에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꼭 한 번은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없는 돈 모으고 해가지고 뭐 카드 깡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몇백만 원 있는 거 해가지고 갔어요.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통해가지고 울란바토르에서 내려서 국제버스를 타고 러시아 울란우데, 바이카로에 있는 곳이 울란우데, 그 부리아틴의 고향 울란우데까지 가가지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무속인 협회가 있어요. 마을도 있고 거기 가가지고 정말 거기 무당들은 사명감을 갖고 한다니까. 한국에서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데 하면 웬만하면 다 1,000만 원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바에 가자. 가가지고 갔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10원을 안 받아요. 사심이 없으니까 돈에 욕심이 없고 이 무속 행위를 하는 건 조상으로 받은 업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업을 풀어주는 게 자기한테 공덕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준대요. 자, 제사상 음식을 차리는데도 한국에서는 수백만 원 들잖아요. 너가 가서 사오래요. 뭐 과일, 뭐 과자, 뭐 해가지고 차, 초 딱 사오니까 슈퍼마켓 가서 뭐뭐 사오라고 품목을 다 적어줘요. 우리 가이드가 저 받아 적었어요. 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그 품목들을 다 사오니까 그게 이제 러시아 루블로 따지면 한 200루블 정도 되더라고요. 뭐 한 3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구타로 가는 당일날 딱 가니까 거기서 찬물 끓이고 뭐 저기 청소하고 제사상 차리고 내고 하는 그 남자 쉽게 말하면 보조가 하나 있어요. 도우미가. 그 사람한테 100루블을 주래요. 한국 돈으로 만 얼마, 만 몇천 원 정도 되겠네. 하루 종일 일하는 일당을 주는 거예요. 지금 뭐 러시아 루블이 많이 싸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무속인 자체는 10원을 안 받습니다. 10원을 안 받고 그 몇 시간 동안 구탱이를 한 6시간 정도 하는 구탱이 다 해줘요. 해주고 나에 대한 그거를 갖다 다 풀이를 해주면서 너네 몇 대 조상님의 할머니가 지금 있고 어떻게 돼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다 싹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안 되니까 구슬 3번을 하세요. 근데 사실 한 번밖에 못하고 일정 때문에 그냥 왔어요. 왔는데 오고 나서 생각해보면 나는 교회 가도 안 돼요. 절에 가도 안 돼요. 미쳐서 살아봤어요. 안 돼요. 왜? 그걸로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못 누르는 사람은 평생 고생이에요. 저처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구슬 3번만 해보면은 인생에 뭐를 튼다 그러는데 정말 하루가 먹고 살기 힘든 놈이 러시아에 가서 보니까 일정을 잡으니까 한 40일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뭐 물길도 찾아야 되고 뭐도 찾아야 되고 또 겨울에는 안 돼요. 11월부터 4월달까지는 안 돼요. 4월 지나서 이제 5월달부터 한 11월 초까지만 그 구슬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10월 초, 9월 말까지는 들어가야지만 이제 구슬을 하겠죠. 그렇게 어려운 기회를 찾고 갔는데 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말 10원 한 장 요구하지 않고 뭔가 진심을 다해서 구슬을 해주고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한국에 있는 무속인들은 물론 먹고 살아야지 무속인을 하겠죠. 확실히 사입이라고 느꼈던 내 마음이 굳어진 것이 이게 사입이들이구나. 제가 영상이 너무 길었어. 입으로 잘라서 편집을 하겠습니다.